다은이가 독일에 있는데 어,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그래서 아니 독일에 무슨 공휴일이야 이번 주 월요일 날이. 그랬더니 제가 막 찾더니 오순절이야. 오순절이라서 월요일 날 쉰다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날이 그날이어서 그날 쉰다 그래서 아 독일이 기독교 국가 이긴 기독교 국가인가 보다. 역사가 오래되긴 했나 보다. 성령 강림주일을 다 쉬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크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의 절기가 세 개를 꼽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원래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 승천주일이 지난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주 이런 식으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 승천주일은 꼽지 않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들어오면서 성탄절, 그리고 이제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이죠. 우리 말로 따지면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절기로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데, 한국은 이제 그게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그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을 별로 의미 없이 보내고, 한국은 세 개가 제일 큰 절기가 됐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이제 원래 12월인데 먼저 꼽네요. 항상.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한국은 제일 큰 절기로 꼽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추석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큰 절기로 이게 인식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요 세 개 절기, 그러니까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절 이렇게가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은 되게 크게 하는데, 오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별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렇게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 얘기 없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절기 중에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성령 강림주일 같은 경우는 하여튼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큰 절기였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혹은 요한 1, 2, 3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너무 어려워서 잘 몰랐거든요. 제자들이 잘 모르고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아까쯤에 성시강독에서도 나왔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왜냐하면 나 다음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오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들에게 깨닫는 영,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너희들 옆에서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첫 번째 역할에 가장 방점을 찍는다면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이제 성령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럼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어떤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얘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그 깨달음은 어쩌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뭘 깨달아?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것들, 혹은 나 이외에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옛날의 고대 사회는 관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 현대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념과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은 그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느낌이나 현재 우리들의 삶, 현실에는 별반 관계가 없는 것이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념들이 다 현실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는 관념이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인 거죠. 상상이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들은 벼락이 치면,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왜 벼락이 치는지 알겠지만, 고대 사람들은 벼락이 치는 이유를 모를 겁니다.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벼락이 도대체 왜 치는지, 무엇 때문에 벼락이 치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연구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있는데 신이 벼락을 칠 거야. 그러면 신이 도대체 벼락을 왜 치냐? 지나가다 보니까 벼락에 맞은 사람이 있거나 벼락에 맞은 나무가 있네. 그런데 벼락에 맞은 사람을 보니까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네. 신이 나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벼락을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념은 관념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벼락이 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안 되죠. 벼락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예전에 그랬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아유 저 벼락 맞을 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나쁜 거야 라고 관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벼락이 칠 때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벼락을 맞을 놈이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아유, 웃지요. 그게 뭐, 그냥 나쁜 놈이라는 관용어지. 그게 뭐 그러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벼락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나는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혹은 벼락 맞을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벼락이 칠 때 밖에 나가지 않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상상의 세계, 상상으로 연결되는 세계가 현실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상상을 하겠죠. 비를 내리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비를 내리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비를 내릴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봐서 음양의 조화가 어떠니 저떠니,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환가 가운데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있으면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비가 오니까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상상하는 일들이 그냥 관념 속에서 상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자연스럽게 그 일이 상상과 연결이 돼서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래도 안 와.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이 먹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남자와 여자를 무조건 결혼을 시킵니다. 니네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무조건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찾아요. 그래서 걔네들 때립니다. 곤장을 칩니다. 니네 때문이야. 곤장을 맞고, 물론 세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살살 이렇게 이제 형벌처럼 이렇게 곤장을 때리고요.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도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왕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이건. 그래서 왕도 폐위시킬 수 있습니다. 왕이 그래서 이제 죄인을 해서 왕이 맞을 수는 없으니까 왕 도포 걸어놓고 왕 도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기우제를 드리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그들의 생각 속에서의 상상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현대와 오면서 상상이 그저 상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그걸 관념으로 여기는 거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랑,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믿음,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저 머릿속으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현실에서의 세계 속에서 무엇, 사랑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행해야 그거에 관해서 우리들이 믿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죠. 우리들은 현재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굉장히 관념적인 형태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냥 말 없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 행동 없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 그 형태를 우리들은 그냥 사랑이라고 보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 쓸모없는 짓, 즉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고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행동의 양태가 없다, 나에게. 그거는 사랑 그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말로써 행동하는 건, 말로써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말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 4도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혹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관념 속에서만 움직이거나 그건 내가 그냥 사랑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요.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사랑은 명확한 실체가 존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실체가 없는 무엇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대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혹은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이교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무엇을 믿느냐, 자신들이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신을 증명하고요. 자신들이 그 신 가운데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고대는 신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신들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자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갈고 닦아야 되겠죠. 도둑질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도 도가 있는 거죠. 요즘 동양으로 따지면 그것 가운데도 도가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을 증명하는 건 결국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또한 보여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제 타자라고 하는 말들이 20세기 들어서 철학에서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되는데, 타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분류가 예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내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에 대한 사랑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고귀함, 생명에 대한 귀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죽죠. 생명이 더 귀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들은 지금 그게 관념이잖아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배울까요? 진짜 생명이 고귀하다고 배울까요? 아니면 생명을 큰 의미가 없다고 배울까요?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뭐, 중세에서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간단하죠. 생명은 귀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생명에서 생명의 의미가 별로 크게 존중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되게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들의 공이 뭐고 과가 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대통령을 할 때 사람을 죽여서 정권을 유지하고요. 정권을 유지할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들에게 밥을 주었어.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줬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여요. 100명을 죽이고 우리의 소득이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100명을 죽일 때마다 우리의 소득이 10만 원씩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100명을 죽이지 말고 소득이 10만 원이 늘어나지 않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명을 죽이고 소득이 10만 원이 늘어나는 걸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뭐 그깟 10만 원, 뭐 100명 안 죽이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명을 죽일 때마다 소득이 10만 원씩 늘어나요. 1000명을 죽이면 소득이 100만 원이 늘어납니다. 10,000명을 죽이면 내 소득이 1000만 원이 늘어나요. 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죠? 5천만 명이 넘나요? 5천만 명이라고 예를 잡아봅시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0,000명을 죽입니다. 그 중에 몇 명 안 돼요. 5천만 명에서 10,000명은 몇 명 안 돼요. 자,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득이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1인당.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0명을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우 뭐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00명을 죽여도 괜찮아. 1000만 원이 늘잖아.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현대의 지금 우리의 세상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근로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저번에 김영윤 씨가 죽은 곳에서 또 죽었어요. 그 SPC 거기에서 죽은 곳에서 또 죽었어요.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사망하는데 사람들이 사망해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죠. 기업에 총수를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못 먹고 살잖아. 그들이 사회적으로 돈을 더 버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면 되지 않겠어? 아니, 대통령이 사람 몇 명 죽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들을 잘 먹게 해줬잖아. 그럼 됐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잘 먹게만 해준다면 그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들을 잘 먹게 해주면 그의 우상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뭐 할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과연 진짜 천하보다 귀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거는 관념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관념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현실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논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죠. 자기 희생이 동반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되는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은 가지고 있어야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오늘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사랑은 뭐예요? 내가 세속의 물질을 갖고 있어요. 세속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해요. 굶어요. 그런 형제가 굶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물질을 갖고 있는데 아유 뭐 너는 굶든 말든 난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올바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가운데 거하겠느냐.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래서 기본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교회도 싫어하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안 좋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상황이 악화될 때 코로나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었냐?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을 말하지만 무엇을 하는 공동체예요? 자기만 원하는 공동체,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는 공동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기독교의 발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실어놨던 이야기도 그 책의 단면 가운데 하나인데, 기독교가 발음이 돼서 부흥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무엇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쓴 책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여자들을 어떻게 했나.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때는 그 영아 사례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영아 사례가 어떤 거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여자입니다. 여자네? 그리고 갖다 죽입니다. 여자는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지금 뭐 우리들이 로마 시대 때 여자들 몇 명을 갖다 놓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재산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아를 태어나서 여자면 여자네? 그리고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허락을 해야 여자가 자기 재산인데 남편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여자들을 사람으로 세기 시작했던 게 그 당시의 교회들이었던 거고요. 그러한 여자들을 교사나 사도로 세웠던 것이 그 당시 교회였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여자에게 배운다. 말도 안 되죠.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사가 여자다. 여자 상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다. 더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보다 한 100여 년이 지나면 그걸 다 지웁니다. 여자가 우리를 가르쳤다. 여자가 우리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일들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금방 보여주고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건 이제 다른 개념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교회가 부흥됐던 시기가 언제냐? 그 당시에 AD 125년경 혹은 AD 뭐 280년경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전염병자를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들을
진료하고 치료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같이 먹여주고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없어도 그들 가운데 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틴 내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콘스탄틴의 아들이 있습니다.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아들,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배교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를 공인시켰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를 지우고 박해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지우고 박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얘가 이 교회 사제에게 편지를 쓰는 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 뒤에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할 때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식적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의 도덕성,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이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 이렇게 전염돼서 죽었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의 무덤을 이 사람들이 잘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얘네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얘네들을 내가 탄압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가식적이라도 얘네들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율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냥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는 갈대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편지에서 계속 가식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이들이 베풀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들이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랑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야기. 나그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실천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실천들이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이 박해하고 있는 가운데,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이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이교도인일지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교도인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그들의 사랑이 움직여갔던 거죠. 이러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끊임없이 발흥하고 부흥될 수 있었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도 자기의 힘을 도와서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을 돕고요. 자기들의 힘을 도와서 자기들이 움직여가고요. 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일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데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야단치죠.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희들이 담임 목사의 면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 수 있냐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또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음을 그 당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어떻게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상황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뭐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요. 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쾌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들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 가운데 나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전제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이 세상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 이 일상은 오늘 요한일서 처음에 시작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끔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얘기하는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건 별반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좋아하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똑같습니다.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똑같습니다. 도움을 주는데 자기 희생은 뭐예요?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이 그에게 나에게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좋은 활동을 하고 끊임없이 좋은 일들을 벌였지만 이들이 박해를 받는 기간은 거의 3세기에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 희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들도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계명이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사랑이 존재할 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없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일들에 내가 꺼리낌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명은 사랑이니까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계명대로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같은 경우 그 사랑을 베풀 때 교회는 융성해 주고요. 처음에 초대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되게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기독교는 우리나라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교회 못 가요. 돈 없어도 또 교회 못 가고요. 힘 없어도 또 교회 못 가고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사랑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들이 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아 하나님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계속 나쁘더라. 나는 기도 뭐하러 해? 의미가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들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이제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처럼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존재하지 않죠. 저 사람처럼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누구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들 가운데 관념으로만 움직이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게 해주실 겁니다. 누구를 돕건 어떻게 하건 그리고 그 도움이 우리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움직여가도록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그 연결 가운데 내 삶에서 내 모든 것들이 또한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잘 연결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보기도의 위대함이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알아가는 귀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계명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랑의 끊임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